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로 함께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로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힘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같이 본받아 읽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라고 표현했고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 한 사람, 같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냐면 할례를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율법주의자들, 할례를 중시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이제 대조해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자기는 예수를 자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겉으로 난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헬라파 그 그리스도인들을 헬라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하여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이제 바울이 변호하고 있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때에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기 자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면 굳이 이제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어서 나도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할례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열심히 교회를 핍박,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 그러니까 7가지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7가지, 바울이 자기 자랑하는 듯이 말하는 이 7가지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만약에 이거 사역자로 이야기했을 때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환영하고 뭐 취업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은 문 열어놓고 환영하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던 거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는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얼마나 큰 교만이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교회 율법주의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우리는 다 예수님 아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과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믿고 있는 사람, 여기서부터 이제 율법주의자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그 바울이 자신이 자랑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와 할 만한 그런 모든 스펙들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직분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됨에 우리의 자랑이 있는 거예요. 뭐 굳이 자랑거리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직분은 은퇴가 있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은퇴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거기에 은퇴가 있을까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다듬어져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되면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 갈수록 신앙이 흘러갈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 바울이 오늘 개들을 삼가해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를 개라고 표현하냐면 개는 물죠. 근데 이 개들을 행악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육체에다 상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할례를 한 걸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을 개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 율법적인 그런 모습들, 내가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가 직분이 이런 직분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남을 자기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너 왜 이렇게 했어? 하고 묻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아이를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또 이제 또 딸을 낳게 됐고, 근데 아들을 낳고 싶은데 근데 정말 어렵게 해서 그것도 아주 늦둥이로 아주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이쁠까요? 얼마나 그토록 원했던 아들을 얻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4살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4살 때 아이가 그 집은 미국은 뭐 수영장도 있고 넓은 집이니까 수영장에서 놀다가 아이가 그만 빠져 죽었어요. 이 부모에게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근데 거기에 누가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이 말 한마디 한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아들 죽은 거야. 그때부터 이 부부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주 싫어요. 물론 전도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해, 나는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되고 있어, 너는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람의 한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쉽게 함부로 말하는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전도의 문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넌 왜 이렇게 안 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우리는 다 할례 받았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았네? 에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는 가짜야.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전에 할례를 받았었는데, 나도 율법주의자였고, 나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근데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 내가 가장 중요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바울은 유대 사회에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모았던, 자신이 누렸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그게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 여러분, 율법주의와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술, 담배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뭘 버리냐면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자아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신앙의 교훈은 뭐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살인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실상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대인들이 나 살인 안 했는데, 도둑질하지 않, 남의 거 훔치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을 미워해도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살인한 거라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마음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뭘로 변하게 되느냐? 살인하는 마음으로 변한대요.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고, 사단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격동시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욱하게 되는 거고, 욱하는 마음 가지고 치게 되면 그게 살인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미워하는 그 마음. 근데 우리 다 미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누구 꼴 보기 싫고. 근데 그걸 버리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뭐냐면, 그 마음,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을 뭘로 바꾸는 걸까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의 목적이 있대요. 교회 오래 다니고 뭐 헌금 많이 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뭘로 가냐면 율법주의로 가요. 나는 헌금 안 했는데, 나는 헌금 많이 했는데 너는 헌금 안 하네? 너 헌금도 안 하는 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교회도 안 나오는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 한 영혼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 뭐 내일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직도 멀었네. 난 아직도 멀었네. 누구를 보니까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니까 나는 아직도 멀었네. 거기서 겸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 가지고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보게 될 때에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바울은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난 아직도 멀었구나. 그럼 여기서 겸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려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득하게 될 때 그 공동체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어제 생명의 산 공부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로마서 12장 이제 9절에 보면,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욕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할 때 참으며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가 있는 채 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생명의 삶 공부하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더니 못하지요 그러더라고요. 못하지요. 그런데 최영기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그 목장과 목자들을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더래요. 목장 안에서의 그 목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목원들을 어떻게든 섬기려고 애쓰고, 때로는 그 목원들이 차갑게 대하고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반대하고 막 그러면 목자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마음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 서로 대접하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들, 누군가 아프다고 했을 때 서로 막 뭐라도 하나 더 챙겨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네. 그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말씀 정리할 텐데,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고 그럴 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 다 도망갔으니까 나도 몰라 그러고 나도 십자가 안 져. 나도 때려칠래 그러셨을까요? 아니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치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자리에 거기 누가 있었냐면 바울이 있었어요.
저 무슨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나를 안 도와주네, 나를 알아주지 않네, 그런다고 해서 나도 포기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람은 내 할 일을 하게 되니까 지금 그 순간은 이 사람이 안 도와주고 깨닫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시간 지나니까 시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바울이 뒤집어지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바뀌게 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니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참된 제자가 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러고 있어요. 내 신앙의 목적이 뭐냐? 부활하는 거다. 그럼 부활하려고 하면 뭐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될까요? 먼저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내가 죽어지는 곳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난다. 이게 신앙의 목표래요.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새벽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막 힘들고 속상한 일, 사람 때문에 속상한 일 막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막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누구 잘못이래요? 그 사람 잘못이래요? 누구 보고 참으래요? 기도하는 여러분 보고 참으래요. 누구 보고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 보고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아니, 누구 보고 용서하라고 그래요? 기도는 여러분에게 용서해라, 기다려줘라, 참아줘라. 그럼 그 속에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그 말씀 앞에 내가 죽는 거죠. 욱하는 마음이지만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참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자아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죽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게 되는 날마다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에 그 삶은 두렵지 않은 거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멀었네, 주님 닮아가려면 아직도 멀었네, 그런 겸손으로 꾸준하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함께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뻔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 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어제 생명의 삶 공부에도 나온 내용인데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머무르는 거래요. 그런 상황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 내팽개치는 게 아니고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이고 있다면 그 밑에 머무르는 거예요. 버티는 거래요. 그럴 때 그게 우리의 힘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건 결국 인내잖아요. 피하지 않으셨고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는,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지금 깨닫지 못했던, 지금 도와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처럼 뒤에 가서 변화가 되고 우리가 심은 그 모든 것들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행복을 얻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늘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진 모습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며 그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힘을 쓰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